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9번째 말씀입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체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적막한 세상에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만이 홀로 남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는 자기 아들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마음의 근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향해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8장 후반부터 9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노아와 그 모든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류와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도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그러한 멸망이 오지 않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covena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요, promise라고 하는 그 약속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강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을 합니다. contract.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뭔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요, 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약속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창세기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 모든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에 뭐하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사는 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며 다스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선고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죽음과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뭡니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엄숙하게 서약을 합니다. 이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만을 나의 아내로 혹은 나의 남편으로 삼아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랑의 서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서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두 사람은 행복이 있고 또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언약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 약속 안에 묶어둡니다. 이 언약으로 묶여지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죠. 다른 남자가 아무리 멋진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는 아니다. 또 다른 여자가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 서약,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묶여놓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함께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언약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언약은요, 홍수로 멸망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세상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가 걱정, 두려움 떨쳐버린 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두렵고 불안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구조 사다리를 내려보냅니다. 자, 이 사다리를 잡으세요. 그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에이, 나는 차라리 내 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나를 믿지, 그러면서 필요 없다고 그거 거부하고 거기서 끝까지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믿음의 손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붙잡는다고 살 거야? 이거 믿는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있나? 우리는 몰라도 좋아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분석하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붙잡으면 어떤 이치로 내가 살아날까? 그거 여러분 계산하기엔 너무 늦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손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었으니 이것이 나와 너희 모든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나는 죄에 빠진 너희 인생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 모든 사랑을 베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이게 바로 무지개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노아라 할지라도, 노아의 후손들이라도,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때때로 받으며 살아가게 될지라도, 그러나 이 무지개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증거, 그게 무지개죠.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신다는 게 뭡니까? 자카르, 몇 주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카르 하시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시 당신이 주신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비가 지나가고 나면 항상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풍파가 한번 지나가고 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무지개를 두리라,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요즘은 참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바로 동성애 운동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늘 깃발을 들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동성애 깃발은 1978년에 미국의 동성애 운동을 하던 화가 길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거리를 행진하고 우리의 주장을 외칠 때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 구상을 해달라. 그럴 때 그들이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의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 무지개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우리의 무지개는 7가지 색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요 7무지개가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은 6색깔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의 무지개는 6색깔의 무지개, 그래서 어떤 사람 육지개라고 그래요. 육지개. 그런데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개 7색깔을 그들은 원하지 않고 6색깔 무지개를 사용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건 완전수이고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은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6은 마귀의 숫자입니다. 사탄의 숫자입니다. 왜 그들은 7을 싫어하고 6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 운동 배후에 어쩌면은 이런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하늘 무지개가 이 땅의 동성애 운동의 상징인 땅의 무지개가 되었다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월 1일, December 1st. December 1st, 이 날은요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저주로
몰아내는, 물론 전혀 못 고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가는 병인지, 그래서 온 세계가 나서 가지고 이 에이즈, 이 질병을 퇴치하자, 에이즈 확산을 막자, 그래가지고 정한 날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서운 속도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1985년에 겨우 한 명 첫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은 1년에 1200명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사회가 동성애 운동을 일으키고 성소수자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호기심이 나잖아요. 야, 뭔가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유혹이 많은 때인데 또 이상한 동성애, 거기에 심지어는 청소년들 중에 동성애 알바를 뛰면서 자기의 몸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돈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이즈가 무서운 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성애만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남자가 될 거냐 여자가 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내 취향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런다고 해서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거부하고 이 사회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잘못된 욕망이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사회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최근의 운동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다 인권과 평등을 유지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속에다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말되 이 성적 지향 가지고도 동성애라고 해도 차별하지 말아라. 누가 차별을 한다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반대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독재법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혐오 아닙니다. 혐오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하필 12월 1일 오늘이 그날이 되었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그들이 빼앗아 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대답하죠. 다 아시죠? 그죠? 다시 한번 함께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우리가 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열어가려고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선두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새가족 만남을 할 때마다 그 만남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인가 봐요. 다 잊어버리시나 봐. 우리 선두교회가 이 땅에 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 중에 제일 우선적이고 가장 큰 것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꿈,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선두교회는 이 땅에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도록, 그 언약 안에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모두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노아의 시대에 무지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지개는 비 온 후에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천하에 모두가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만민을 만나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중국도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해서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을 다 헌신해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고 기후가 다르고 너무너무 살기 불편한 그 모든 나라에 가서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그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선교위원회 보고서 나와 있고 아까 우리 선두 소식 때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선두교회가 한 해 동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으로 총 3억 9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거의 4억이 되는 돈으로 우리가 이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파송 선교사님 3분, 21명의 협력 선교사,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26군데, 또 9개의 선교 교육 기관들, 이런 곳들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 신학교와 또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에 우리 선두교회 5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6째, 7째 교회를 또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어떤 성도님들이 또 1,5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에 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사실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곳곳에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130여 년 전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또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이 나라,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와 베트남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4억이라고 하는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많든 적든 헌신하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언약 속에 초대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고 가사를 처음에는 나로 다 바꿨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